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청소하고 있는 우리 송수진 목사님이 떠올랐는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송수진 목사님이 전수화 시절에 유년부를 담당했는데 유년부 어느 날 주일 예배 직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빈소에 가라는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막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그랬지만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이제 아버님 빈소에 갔는데 우리 송수진 목사님 아마 오빠가 네 분인가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10년간 모진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울먹이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수진 목사님이.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감동도 되면서 어쩌면 또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봐도 되지 않느냐. 또 뭐 요령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일하면서 박사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진담 반 농담으로 300만 원 쓰자고 했는데 그러긴 못하겠다고 끝까지 해서 논문을 써서 결국 통과가 되어서 참 감사가 되었는데요. 며칠 전에 우연하게 통화를 하는데 어디 갔다 오냐고 하니까 이천의 호구원에 아버님 묘소에 갔다 온답니다. 그날 비도 많이 오고 근데 지금 차가 고장나서 대중교통으로 갔다 온다는 건데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이 들죠. 왜 그렇게 힘들게 갔다 오냐 물어보니까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90 넘은 노모님이 너무 아버님 모습에 갔다 오라고 얘기해서 그 말이 너무 자꾸 마음에 파고들어서 갔다 왔다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한테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냥 때로들은 둘러대라고. 그래 그분이 저한테 한 번씩 질책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정직한 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좀 요령 때로는 요령 좀 가지세요. 제가 목사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정직과 순전히 그게 복음이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불려간다면 참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칭찬을 받지 않을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나다나엘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한 평가였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인데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다른 말로는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바돌로메, 다른 이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고 그러는데 내가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해야죠. 48절에 보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화과나무는 잎이 아주 무성하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거나 이제 율법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평소 늘 이렇게 기도하고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경건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다나엘을 향한 평가를 종합해 보자면 뭐냐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이고 늘 기도하고 경건한 그런 이스라엘 같이,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일면식도 없고 처음 본 자리에서 한 평가가 그거예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고 정말 너는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을 향한 주님의 평가인데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정태만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정태만 집사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대형교회 큰 교회 가면 직종별로 모임이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성일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니까 그때 우리 정 집사님 대답이 뭐냐면 참 정말 제가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원하는 것을 그렇게 유익을 취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수한 분인 거죠. 순수한 분.
사실 우리 박순적 지사님이나 최동원 지사님도 오륜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지만 서울교회 와서 섬기는 것도 생각해보면 사실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산하면 왔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매주 2시간 거리를 왕복하면서 우리 예배에 오는 우리 이창길 집사님도 사실 그 몇십 미터, 집 앞에 몇십 미터 자리에 꽤 큰 규모의 교회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시간 차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가도 되는 교회가 있지만 매주마다 저희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역시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이현철 집사님 노총각인데 큰 교회 가면 배우자감이 널리고 널렸을 건데 눈을 씻고 봐야 배우자감이 없는 저희 교회에서 순진함을 지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해요. 역시 계산이 없는 사람이다. 순수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감사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의 고집들도 다 있는 것 같고 참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최재 성도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기를 당해서 오늘 내일 하다가 내가 네팔 가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봉사하고 죽을 거라고. 그것도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좀 마음이 약한 사람 뭐겠어요? 내가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놈들 다 죽이고 죽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네팔에 가서 봉사하고 죽겠다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다들 생각해보면 우리 성육교 성도들이 참 순수하고 계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하면서도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목사도 자리를 떠나면 누가 교회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게 하는 생각이 제가 마음에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저를 지켜서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데 또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순수하고 계산이 없는 성도들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가정만 예배 드린다고 하고 했으면 제가 버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건 주님의 뜻이네요. 저는 빨리 다리를 새로운 방향을 잡겠습니다. 뭔 계산을 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를 떠났지만 오랫동안 성육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부흥을 위한 주문선 장로님, 이부영 권사님, 한만원 집사님, 김난숙 권사님, 오갑승 권사님, 정주재 집사님, 정말 그분들은 순수하고 계산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섬겼던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나다니엘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 간사하거나 교활한 것이 없고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때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죠.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게 쉽진 않아요.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도 필요한데 뱀 같은 지혜가 없으면 너무 인생길이 고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늘 이용만 당하는 호구 아닌 호구가 될 수도 있어요.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도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신앙의 동기들을 우리 함께 성도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신앙의 동기들을 생각해 보면 저의 정말 친했던 신앙의 동기는 20년 동안 이 카메룬과 보츠와나에서 이 물질 자립을 하면서 이 선교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돌아와서 지금은 아파트 관리원인가 경비원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 순수한 분이에요. 진짜 계산이 없어요. 계산하면 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르헨티나에 내 가정이 1980년대 초반에 가는데 그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돈이 없어서 그 아르헨티나는 여러분 소가 그냥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갯가스리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지어서 그 소뼈를 우려다가 곰탕을 끓여 먹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도미니카에서 저의 동기도 지금 정말 고생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계산이 없죠. 사범대 나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목회자 연애를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오늘 눈물이 나요. 우리 미얀마의 이번여 성교사님 우리가 돈을 100만 원인가 보내줬는데 그때 사모님이 좀 못 모시더라고 줬는데 뭐 나중에 물어봤어. 돈 어땠냐 그러니까
다 양들 먹이고 10만 원 썼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좀 당신들 위해 쓰라고 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참 우리 김희태 선교사님, 제가 한번 30만 원인가 드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개인으로 쓰라고 하니까 꼭 건축원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건축원금으로. 우리 성황이 선교사님도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우리 교회 와서 야, 내가 빌어먹을 거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후원 받으며 살겠다. 그분이 외대 도고동문회가 나왔습니다. 정말 계산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계산하고 우리를 따지고 저 인간이 쓸모가 있는가, 좀 말 따라 좀 미래가 좀 보이는가 계산했다면 주님 우리를 놔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또 어떤 계산도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음란합니까? 얼마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짓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어제 한 말 오늘 뒤집잖아요. TV에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그 말인데 오늘도 뒤집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나왔지만 뻔뻔하게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죄가 없다. 여러분, 참 제가 이 실명을 안 들고 싶었지만 우리 최태원 회장 여러분 불륜으로 가정을 깼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자회견하면서 변명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나라는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없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개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최태원 회장이 서울시내 나가서 뭐 경제연합회 회장들하고 함께 막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어르신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걸리병을 던졌대요. 어르신, 어떤 할머니가 막 분노가 나가지고 던지니까 사실 그러면 되면 그냥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막 화를 냈답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야, 최소한의 염치, 최소한의 양심도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하는 개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제가 소망을 가지는 게 뭐냐면 적어도 제가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은 다 그러지는 않지만 적어도 10명 중에 8명 중에 9명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사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아합 시대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순수하고 경건한 그종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 악한 세상을 싸울 수도 없고 비판하지도 안 되지만 나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순전한 선함으로 마음으로 서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간사하고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부정직할 때 그리스도인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 어떤 사단이 와도 말을 못합니다. 우리의 딱 한마디면 여러분 무릎을 꿇어요. 옛날에 정말 잊을 수 없는 TV에 토론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총신대 어느 신국원 교수가 하는 교수가 나왔고 수많은 패널들이 나왔습니다. 뭐 동석의 오청론자, 뭐 성개방론자 나와서 막 뭐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막 뭐 이렇게 청소년들이 야동을 보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다들 찬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신국원 교수님이 한마디 딱 했어요. 나는 안 봐요 하니까 그냥 그 수많은 입술들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저는 보면서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어떻게 사단이 이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계산적이고 간사한 사람을 만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산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산적이고 더 간 사람을 붙여서 심판합니다. 물론 그게 현실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선교단체 시절에 어느 음악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남편은 안 그랬는데 나중에 물들었어요. 사실 그 여자분이 너무 좀 그랬어요. 어제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잘못 쓰이니까 교활하고 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이는가 이 사단에게 쓰이는가 그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로 말하면 지혜로운 것이지만 잘못되니까 교활하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도와주었던 목사님을 대적하고 나중에 10명을 데려와서 인근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가정과 친했던 자매가 있는데 저랑 친했어요. 부산대 몇 년 후배였는데 그 자매는 제가 봐도 너무 순수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말을 막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때 저보고 목사님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면서. 근데 믿지 않아요. 너무 순수하니까. 왜? 이 사람이 거짓이 없는 걸 제가 아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랑을 했습니다.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나가서 다른 데 교회 측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양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서 이제 낙동강 오리같이 되어서 이 세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순수하고 계산이 없는 그 자매.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그렇지만 참 인생 힘들 수도 있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매는 도와줬냐면 너무 신앙이 좋고 돈이 많은 미국인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길이 그냥 확 풀렸어. 미국의 대저택에서 살고 있대. 근데 이 속된 말로 교활하고 했던 그 부부는 그 남편이 지금 불황자처럼 되어서 부부가 그 자매한테 빌부터 산다고 합니다. 돈 없을 때마다 가서 돈 달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얼마 전인가 들고 나서 소름이 끼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계산 없이 정말 순수하게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산이 없는 남편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서 신앙도 좋고 돈도 많은 남편 만나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남을 비판하기를 즐겼던 사람은 지금 그야말로 인생이 그냥 그 순수했던 그 자매 옆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최동원 지사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할 때 최동원 지사님과 형님하고 사업할 때 돈 빼돌려서 결국 사업을 망하게 했던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참 슬픈 얘기지만 그 마누라가 바람난 불륜남한테 돈을 빼돌리다가 그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여러분 어김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겐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함을 지키고 교활하고 간사해서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순전함을 지키는 게 호구처럼 되는 거기도 하고 이용만 당하는 것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시고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지옥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순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간사하고 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공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순전함을 지키기 힘들지만 순전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순전함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무엇보다 이 약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몇 달간 이 건설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저희 친한 지인 목사님하고 둘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 소장이 목사님들을 몇 번 겪어봤는데 목사님들을 되게 좋게 본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을 그만둔 지 몇 달 뒤에 그 현장 소장이 저희 지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제안이 왔냐면 오산인가 어디에 관리직에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앉아만 있으면 500을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쇼킹할 만큼 좋은 자리야. 근데 무슨 관리하는 직인데 근데 그분이 현장 소장의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말 거기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저희 지인 목사님한테 그래도 내가 만나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래도 정직하더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목회하겠다고 그 자리에 나한테 패스한 겁니다. 나보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목회해야지. 근데 앉아만 있으면 500을 준대. 정말 확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 앉아만 있지.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이런 평가를 그래 현장 소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건설 현장에 수많은 인간 부류가 나오고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도 오고 파키스탄도 오고 중국이도 오고 다 오잖아요. 여러분 중국 노동자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다잖아요. 막 자기 농땡이 피우고 나쁜 짓 하다가 현장 소장이 와서 뭐라고 하면 갑자기 한국말을 못하는 척 한다지 않습니까? 어버버버 중국말로 하고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더라? 시골에 가면 그런다잖아.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정보가 빠삭하니까 A 농장에서 일당 10만 원 주는데 B 농장에서 12만 원 준다 그러면 바로 다음 날 B 농장 간대요. 그러니까 말도 없대. 그냥 바로 다음 날 B 농장 가 있대. 그런 거죠. 물론 이방 땅에서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렇지만 저는 그때 우리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정직하다는 평가를 들었을 때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너무 기독교를 매도해요. 뭐 심지어 뭐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목사 딸이 마약 중독자고 학폭의 주범이요. 수리남이라고 하는 거기는 뭐 심지어 목사가 마약 왕이야. 수리남이라는 거기 마약 왕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언론의 도배가 떨어져도 저는 제가 밑바닥 현장에서 본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의 모습은 여리야합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걸 저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는 건 뭐냐면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있잖아. 여러분들 계산을 안 하잖아. 여러분 저와 제자만을 전에 했던 그 평신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인상이 남았던 한 분이,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게 뭔가 굉장히 재주가 좋아서 자기가 컨베이터 골창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아주 특허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 독보적으로 잘 되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은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필요도 채우지만,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목사님도 언젠가는 개척하실 건데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누구고 또 그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계산하지 않고 섬기려고 할까. 또 한 분은 여러분 이 자그마한 개척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인데 거기는 성도들이 다 나가가지고 이 가정만 남았대요. 이 가정만 남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여기를 떠나야 목사님이 또 새로운 방향을 잡고 가겠구나. 여기서는 더 이상 답이 없는데 해서 결단하고 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을 제가 왜 언급하냐면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봉제 공장을 하는데 이분은 매출의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0명 정도가 이기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무모하다. 저는 목사인 저는 뭐라 말을 못하겠어. 왜냐하면 본인이 한다는데 당신 너무 무모해.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매출의 11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당신 너무 무모해. 근데 목사인 저장 입장에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뭐 본인이 믿음을 한다는데 수입의 11조를 하세요, 매출의 11조를 하세요, 말을 못하겠는데,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은혜가 됐던 건, 야, 저렇게 순수한 성도가 있구나. 이렇게 순수한 성도가 있구나. 여러분, 이런 순진한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 시대에. 여러분, 성경은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여러분 5절부터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급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하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근데 또 그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죄가 넘실거리는 거 맞아요. 거짓이 넘쳐나고 여러분 온갖 죄악들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이 다 죄악의 길로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진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진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축복을 불러오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